오늘 설교의 말씀은 교회는 왜 모여야 하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는 왜 모여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제 선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없어지고 있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야말로 여태까지 본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이때다 싶어서 주일 예배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지 않고 정말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 부분들로 바뀌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연초에 말씀을 드렸나요? 이것이 익숙화되면 이제 신앙이 약하신 분들은 교회에 안 나가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심지어 주일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려요. 그리고 자기 일 다 보고 뭐 저녁 때든지 뭐 편한 시간에 와서 정말 인터넷을 켜가지고 그 저장된 내용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내용들의 메시지를 스킵해서 마치 골라 듣기 하듯이 그렇게 대충 정말 들으면서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렸어 라고 하는 사람도 생겨났죠. 더 심한 경우는 이제 이게 정말 성경적인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분산해서 예배를 드린대요. 저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주일 예배를 시간대별로 나눠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토요일과 주일로 나눠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이 형식 파괴가 그래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아요. 좋은 메시지의 설교를 다른 분들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목사들이 없어지고 대표 목회자, 정말 설교 목회자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 성도를 향한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그 강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구미에 맞지 않고 내 스타일에, 내 형편에, 내 지금 상황에 안 맞는 정말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가령 내가 곤고하고 내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상황인데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는 설교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린다면 그 메시지가 안 되죠. 찾아듣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돼요.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분 설교 듣는 것 좋습니다. 중요한 건 주일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지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건요. 코로나가 발병한 지 1년도 채 안 됐어요.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지금 한국교회 판도 전체가 막 흔들리고 정말 그야말로 송두리째 바뀌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1년이 지난데도 이런데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그 법으로 볼 때는요. 물론 정말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시작이 돼서 조금씩 법이 개정이 되면 결국에는 이제 정말 언어도 제대로 말하지 못해요. 이단을 이단이라 말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이 차별금지법이 정말 온전한 방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 마지노선을 지키는 겁니다. 이거는 보수적인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꽉 막힌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왜 교회는 모여야 하나요? 라는 것이 자칫 잘못 전달이 되면 저는 정광훈 목사 이름도 훅 들어가잖아요. 네. 정광훈 목사 비슷한 아류격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도 모여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이 모이지 못할 때는 마음이 모여야 되고 기도가 모여야 되고
함께 모임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DNA이자 영적 핵심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교회로 모일 수 없을 때는 소그룹으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일 수 없을 때는 정말 카톡이나 영상통화나 또 글로 서로 나누며 그렇게 공동체를 이뤄가야 돼요. 간단하게 이걸 나눔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나눔에는 더 정말 깊숙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믿음 가운데 깨어서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 히스토리 위의 전송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절 한 절씩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오로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어요. 오로지 제사장들 중에서 딱 한 명 뽑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것이죠. 이건 사람이 찢으면 그 힘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지게 되죠. 그런 성경을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이.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그야말로 장애물과 또 이런 정말 그야말로 벽이 없이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곧 예수님이 지성소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담력, 왜냐하면 들어가서 제사장들 또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정말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온전치 못하면 그 들어가서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줄을 차고 밧줄을 차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울을 달아줘요. 그리고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그 주기적으로 이걸 흔들어요. 나 살아있다 또는 살아있으세요? 이런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방울이 울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밧줄을 잡아서 제사장을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참으로 경이롭다고 그것을 뛰어넘어 참으로 정말 무서운 부분들이 바로 지성소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제 누구나 갈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바로 20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살 길이요 그의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육체가 찢겨지심으로 휘장이 찢겨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New Way라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산 길이라는 것은 죽은 길이 아니라 라이프, 산 길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살길이라는 뜻에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구약의 방식에서 예수님은 이 구약의 모든 부분들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시며 매듭을 지으시며 예수님의 법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새로운 길, 또 살아있는 길, 새롭게 된 이 길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믿음의 하이퍼루프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완전한 길이요, 가장 완전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이 성경의 메시지가 온전히 맞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든든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큰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셔요. 이 큰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이 말의 뜻은요, 대제사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들에서는 그냥 역대급의 지금 당장의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역대를 살면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가장 훌륭하신 분들의 대표격이 되는 것이 바로 큰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은 제사장과 대제사장, 그리고 그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아왔던 전설로 내려왔던 가장 훌륭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 모든 부분들을 포함해서 가장 큰 제사장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든든한 정말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씻김 받게 되었죠.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말 몸이 씻겨지고 그 표시가 되어진다면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말 마음의 세례, 영혼의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이렇게 정말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와야 되지. 그런데 이 교회를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힘써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 영혼의 양식이구나, 우리의 영혼의 에너지구나 라는 것을 피부로 또 삶으로 또 실제 살면서 임상적으로 경험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힘써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힘써 교회를 다녀야 될 때에 주의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진실한 마음은 무엇이냐? 고전어학자인 로버트스는 이렇게 말해요. 참 마음, 이것은 충성과 성실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이라는 건 뭐예요? 그야말로 어떨 때는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또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오늘은 좀 제낄까? 오늘은 조금 아닌데? 이래도 불구하고 충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성실, 이것은 어떨 땐 잘했다가 못했다가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꾸준히 하는 것이 성실함이지. 그렇게 주님 앞에 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온전하다라는 성경에는 여러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 헬라어 원문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하는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그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full assurance of faith라고 얘기합니다. 확실한 충만한 확신 가운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조금 믿는 수준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득 찬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faithfulness하고 똑같은 그런 단어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만을 정말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자, 두 번째는 주의 약속은 믿고 소망은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써 모여야 하는 주의 성도들은요, 그 모여야 되는 충성과 성실함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고 때로는 무시받는 위치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어린 나이 때 그렇게 열심히 정말 공예배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그때 청년들은 매일같이 교회에 왔거든요. 시험 기간에도 왔거든요. 때로는 1시간이 걸려도 왔거든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5시 반, 6시가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버스를 타면 그 트래픽 잼에 걸립니다. 그러면 1시간 반도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도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가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1시간 또 차 타고 그렇게 기숙사 갑니다. 이런 삶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이 신앙이 정말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우리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기억하고 또 이것이 우리 몸의 패턴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때로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기를 권면의 말씀을 드려요. 상황이 안 되면 집에서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참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하면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 요즘 상당수의 크리스찬들이 정말 눈칫밥을 먹고 살고 있죠. 교회 다녀? 이런 얘기들로 그 어느 때보다 참 힘든 상황인데도 오늘 메시지와 같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팔복의 말씀과 같이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의, 또 정말 주님의 정말 명령 따라 살아갈 때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 모든 가운데 주님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늘 나라로 우리를 정말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소망으로 굳게 붙잡아야 되죠.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칭찬하실 거야. 정말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중에 그 브릿지 부분, 그게 저는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번역이 조금 원곡에 따르지 않아서 원곡을 충분히 정말 그야말로 대변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일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피부로 지금 당장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물밑에서 정말 영적인 거대한 기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경륜으로 지금도 일해가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구가 움직일 때 아주 웅장하고도 아주 정말 그레이트한 소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듣지 못하잖아요. 들으면 죽거든요. 피가 나거든요. 그 거대한 움직임과 같이 이 지구를 움직이시고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거대한 손길로 지금 동일하게 핀셋처럼 또는 현미경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준비해 가시고 만져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소망을 굳게 잡으실 때에 지금의 온갖 힘듦과 지침과 이 피로함 가운데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이기를 두려워 말고 힘써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모이기가 어려워요.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모여야 된다는 그 메시지가 바로 24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서로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선행으로 격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보다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요, 원래 뜻은 돌아본다는 게 뭡니까? 살펴본다라는 뜻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원문을 보면 관심을 가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오지랖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 정말 서로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오지랖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뒷담화가 발달할 수 있죠. 잘못된 관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 안에서도 이 관심이 그래 관심을 가지라고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바뀌었는지, 그 사람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또 정말 그 사람이 어떤 브랜드 막 이런 거로 관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또 안 되면 그 사람 미안할 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정말 수근수근 막 거리고 막 그런 관심이 아니라 내 식의 관심이 아닌 그 사람 방식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연애했잖아요. 연애할 때 자연스럽게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게 뭔지.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처음 우리 자기가 싫어하는 게 뭐지? 그것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그걸 하려고 노력하는 게 관심이잖아요. 맞죠? 그 사람에 맞는 관심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또 정말 성숙지 못할 때는 내 중심으로 관심을 표현할 때가 있어.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 왜 내 사랑을 모르는 거야? 그래, 너 나에게 맞춰. 너 이거 나 이해해야 돼. 라고 이 일을 강요하고 또 주입시키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생겨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정말 이거는 아니야. 내가 봐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봐도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은 단호하고도 정말 겨냥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건 가치의 문제고 방향성의 문제고 또 정말 그야말로 가정 환경의 그런 배경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교회는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서로 돌아보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정리한다면 내 중심적인 관심이 아닌 그 성도의 필요에 맞게, 또 때로는 내 인도자가 없을 경우, 혼자 왔을 경우에는 사역자가 대신 나서서 그 사람들 파악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사랑이고 선행은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돕는 부분들일 수 있고, 뭐 선물하는 것일 수도 있고, 밥을 사주는 것일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들을 좀 공급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격려하다라는 것은 너 잘했어, 쓰담쓰담 이게 아니라 성경 원문에는 격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적극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질 정도로,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줄 정도의 적극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건요, 제가 청년부 사역자 시절에 우리 청년들에게 진짜 그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래서 저희 그때 정말 사례비가 매우 적었거든요. 진짜 적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4가족이 살았습니다. 그 4식구가 살기에도 빠듯한 사례비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빚을 얻어가면서까지 청년들에게 밥을 사주고 신방하고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요, 진짜로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청년들에게 다시 돌려받게 되는데 정말 최소 30배를 돌려받은 것 같아요. 30배, 60배, 100배를 돌려받은 것 같아요. 너무 그게 감사하고, 야, 진짜 우리는 그때 보잘것없이 베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더 큰 사랑을 정말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작은 적극적이었으면 이미 이게 정말 뿌리로 거두게 될 때는 정말 더 큰 것들로 함께하는구나. 지금 저에게 가장 큰 도전과 위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이세요.
정말 이분들의 적극적인 섬김을 통하여서 와 진짜 목회자가 정말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정말 과할 정도로 섬겨주세요. 때로는 정말 야 우리 집사님네 형편도 어려울 텐데 아유 그 빚도 많은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짠하기도 해요. 근데 너무 놀랍게 그 사랑이 정말 전달되면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것이 말씀으로 메시지로 섬김으로 또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어느 외국의 CF를 보니까 그 CF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아침에 나오면서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겐 그게 가장 필요했고 또 가장 절실했던 필요가 가장 정확한 때에 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거에 너무나도 감동이 돼서 너무 기쁜 나머지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야겠다. 또 사람을 돕게 돼. 또 그 사람은 감동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돕고. 이게 계속해서 순환이 되어지다가 처음 도왔던 그 사람이 나중에 저녁 때 집에 들어오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힘든 상황이 생겼는데 이 도움에 연결된 그 끝자락선에서 그 사람이 나를 돕게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아름다운 순환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적극적인 격려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마음에 행동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섬김. 이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다라는 게 바로 이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질 때 정말 우리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위로, 그 용서, 그 회복을 경험하신 것을 통하여서 또 그것이 느껴질 때마다 정말 다른 이들에게 정말 흘려보내시고 또 적극적인 정말 상황과 행동과 정말 그야말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놀랍게도 25절의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거꾸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질 그때에는요 로마의 핍박이 많이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모이면 로마에서 핍박이 들어가고 견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이는 것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심각한 건 뭐냐면 이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것이. 모이지 말자 이제. 모이면 큰일 나. 모이면 안 돼. 모여봤자 어차피 흩어지게 될 거, 수고만 할 거 이제 모이지 맙시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오늘날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사자성어 중에 단생산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자기 휘하 장수들에게 많이 외쳤던 소리였고, 이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다시 회자됐던 이야기가 바로 단생산사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시대가 됐죠?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정말 단결력이 뛰어난 우리 민족은 이걸 정말 잘 실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영적인 것만큼은 이 말은 틀렸어요. 영적인 건 단생, 산사의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이 흩어지는 것들이 습관화되어 버리면 마귀의 공격을 받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맹수들이 어떻게 먹이 사냥하는지 너무나 잘 아시죠? 무리를 사냥할 때 절대로 무리의 전체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살펴보다가 낙오되는 그 먹잇감을 찾아놨어요. 병들거나 연약하거나 딴짓을 하고 있는 그 먹잇감을 찾아놨어요. 근데 없잖아요. 그러면 무리를 향하여서 돌진하기도 합니다. 왜? 무리를 흩어버리려고. 이렇게 막 자중질환 흔들어버리면 그 중에 낙오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협공해가지고 그 먹이에게 정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정말 먹이로 잡아채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성도들을 흩어나와서 그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을 흠집내고 핥히고 잡아먹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이 흩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편하다고, 그래서 개인주의가 좋다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동체로 모이라. 여러분,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공동체가 세워져야 됩니다. 성장하는 교회들은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반대로 침체에 빠진 교회,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모이지 않아요.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려요. 모임 내 인원수는 많습니다. 그러나 저력이 없어져요. 성도들을 관찰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무리에 들지 않게 됩니다. 파워가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 일꾼이 많은 게 아니라 일꾼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닐 때에 몸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사회적 단계가 상승되어질수록 모임 인원의 수가 적어지기도 해요. 모일 수 없을 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라인으로 모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모일 수 없을 때는 서로 정말 소그룹이라는 끈끈한 관계로 엮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크면 나는 선생님은 안 될 거야 라는 게 제일 첫 번째 다짐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면 나 우리 아이들 학교 안 보낼 거야 라는 게 제 두 번째 다짐이었어요. 근데 목회를 하고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교육제도가 필요해요. 아니, 학교에서 지금 왕따 문화가 많이 없어졌고 학교 폭력도 많이 근절이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언어 폭력이 있고 또 정말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때로는 선생님에게, 때로는 친구들에게. 이것이 정말 그야말로 이것을 피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홈스쿨링 하는 부모도 생기고 또 대안학교를 가기도 해요. 난 상처 없는 그런 학교에서,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교육시키고 싶어. 물론 이런 부분들이 다 나쁜 것이 아니고 또 이런 거를 반대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저 역시 그 순기능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제도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학교에 가서 작은 사회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또 때로는 시험을 쳐가지고 줄을 세우는 그런 모든 과정들로 인해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이게 작은 사회로, 사회는 더 혹독하게 있어진다는 것이, 미리 경험하고 미리 부딪혀서 이 부분들의 면역을 키우는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컴퓨터가 맛이 가려고 하네요. 이제 마무리를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세상은 이야기하죠. 모이기를 피하고 쉬어라. 그러나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비록 육신으로는 함께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늘 모이기에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의식에 끼워 있어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이 습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언젠가 다시 모일 거야, 다시 모여야만 해, 다시금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다시금 모여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돼 라고 하는 이 정말 영적인 무장 상태로 그렇게 각자에서 정말 심고 또 뿌리를 내리며 끼어서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 같이 고백을 담아
우리 찬양하기 원해요.